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로마서 9장 강의 6번째 시간이죠. 로마서 9장에 등장한 고멜과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누가 무슨 말하리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등장하고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호세아가 등장하는 거죠. 호세아서가.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은 왜 그리 많은 성경 중에 호세아서를 인용했을까요? 여기에는 애굽의 바로가 등장하죠. 그리고 모세를 등장시키고 또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고멜과 호세아가 등장하는 것에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무슨 흐름이 있습니까? 이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당신의 뜻과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를 그리고 이 인물을 등장시켜 인간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참 아픈 시대의 선지자였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메시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해괴망측한 말 같아 보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망할 자식들이라 패하고 용서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스라엘에 올라가 회복되리라. 그날에 너희들이 모여 서로가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또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하겠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냥 매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징벌하시지만 회개와 용서하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며 그리고 회복과 축복의 과정을 통해 여호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렇게 추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다시 너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그리고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더욱 실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신실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 시도를, 하나님의 그 시도를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호세아는 200년 동안이나 사명의 줄을 놓아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해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의 줄을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이 시대에 전해야 할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전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나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들어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쓰려고 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했는데, 너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이 북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BC 8세기 동안 동시대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두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이 남유다 출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경제 그리고 사회적 부패를 지적하여 이웃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북이스라엘 출신인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부패를 지적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경고하며 자신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던지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아모스에 이은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에도 북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림과 참음 끝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외침은 그야말로 마지막 호소입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영적으로 음란한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라 합니까?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이 지명 이름인데요. 여기에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인데, 이때 그 아하방이 있었잖아요. 아하방 시대에 이 아하방이 그 집에서 딱 보니까 그 문 밖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이게. 그래서 그 포도원을 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나봇은 율법에 의해서 이것은 함부로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듣고 내가 그 포도원을 내가 취하리라. 그리고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결국 죽입니다. 죽게 하고 그 포도원을 취합니다. 그 죽게 한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무기또의 골짜기예요. 이것이 소위 아마겟돈이라는 곳입니다. 아마겟돈은 하나님이 심판하라. 원수들을 심판하는 그곳이 아마겟돈인 것입니다.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못 깨달으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짓게 하고, 둘째는 딸인데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습니다. 로루하마. 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는 더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루하마가 긍휼히 여긴다는데 이 로가 앞에 붙으면 반대거든요.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셋째는 아들이 로함미래요. 로함미. 이 로함미는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40장 1절 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내 백성이 이게 원어가 암미. 내 백성, 암미. 거기에 로가 앞에 붙어가지고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어기고 반대적으로 나가니까. 새 자녀의 이름에 나타난 의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하나님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형제에게는 다시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이름의 사인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루함미가 아니라 이제 암미요.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날을 주시겠다는 그 표시예요. 형제에게 주신 이름 암미는 내 백성이라 하는 의미이고, 자매에게 주신 그 이름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메시지에 이어서 고멜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밝히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심판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으면서도 다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마지막 회개를 호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마치 집착과 같고요. 정말 보통 사랑이 아니라 마치 사랑에 병이 난 그런 것. 뭐라고 합니까? 상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상사병이 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배도한 인간을 그렇게 타일르고 해도 들어먹지 않는 그 인간을 끝내 버리지 않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리라. 내가 아내로 맞이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네 번째로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는데 다시 그 음란한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아담 하와를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십니다. 독생자까지 보내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인간들은 그 아들마저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저주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린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음란한 자리로 돌아간 그를 다시 데려오라. 데려오되 어떻게 하라 했어요? 무엇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를 따라 나가서 살고 있는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살고 있는 그 남자에게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로 3절을 해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장녀가 된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이미 집을 나가 다시 창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멜을 여자라고 표현한 것은 고멜이 이미 호세아를 배반하고 나가서 다시 창녀가 되었으므로 이미 그녀를 아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고멜처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창기가 되었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불러들이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도한 자를 다시 사랑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그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창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세아 3장 4절 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다윗 왕께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후에야 비로소 다윗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길 때의 제사 모습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의식에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상은 제단 옆에 세우는 돌기둥을 말하는데 이 돌기둥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세운 돌기둥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세운 돌기둥처럼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기둥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알 우상 옆에 세운 돌기둥을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세웠던 그 돌기둥을 바울을 우상 숭배할 때 역시 거기다 그 돌기둥을 갖다 놓고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에봇도 본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이잖아요. 여기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의식을 행할 때 입는 옷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우상으로 드라빔을 섬겼는데 그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종교적 체험이
다 샤머니즘적인 우상숭배로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떠한 물건, 어떠한 의식을 아주 중요시하고 숭배하려는 그 마귀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으로,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물건에 집착해. 이 설교를 짜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성탄절이라는 그 절기를, 그 날을 만듭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날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 언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언제 부활했는지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 그 날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가 그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지키다 보면은 주인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날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나지 않고 여러분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 뭐 산타크로스 이것만 기억되잖아요. 그리고 부활, 예수님 부활한 부활절, 그 달걀, 삶은 달걀, 이것만 기억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만들고 부활절을 만드는 것 자체, 뭐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떤 날, 어떤 물건, 어떤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 동안 그들이 자숙하며 기다리고 난 후에는 그들이 다시 다윗 왕을 찾고 여호와 앞에 나와 은총을 받게 될 것인데, 여기서 다윗은 다윗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날 동안 그런 우상 숭배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젖어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변모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이 호세아 3장은 아주 짧지만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금 오신다는 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건포도를 넣은 빵은 바알을 섬길 때 먹는 빵으로 우상 숭배 중에 벌어지는 육체의 향연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호세아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서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음행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으니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과 음행이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집돈한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고멜이 몸값으로 포주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날 동안 자숙하고 음행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 30세겔은 장차 예수께서 죄와 사망에 팔려간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가룟 유다가 받은 그 삭시입니다. 몸값입니다. 그 시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몸값이 겨우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요구해서 예수를 팔면서 은 30만 달아달라고 그래. 그렇게 말했을까? 왜 은 30이었을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은요, 죄인의 몸값이 이 율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인 장로들에게 팔았거든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희생 제물의 그 값이 은 30이에요. 실수한 소를 죽여 외기를 모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은 30세겔입니다. 그처럼 비록 고멜이 실수했다고 치더라도 그가 자숙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호세아가 고멜에게로 다시 가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숙하고 기다리면 다시금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호멜을 사올 때 지불한 값이 은 30세겔이라는 거예요. 이 우연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시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신하신 그 사랑의 증표인 것이며 우리를 다시 사랑하기로 율법을 이루신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욕망으로만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산 거예요. 30을 주고. 그들은 안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 율법에 입각해서 그 예수를 하나의 종이요, 하나의 그냥 노예로 취급하고 사온 겁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합법적으로 예수는 왕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의 종으로 취급하고 장로들에게 은 30을 받고 넘긴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것을 깨달았지만, 내가 속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았다는 그 죄책감에서 그는 그만 자살한 것입니다. 자기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그 회개가 아니라, 그가 그때라도 회개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겠죠. 그대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 호세의 글이 왜 오늘 로마서 9장에 인용된 겁니까? 그 많고 많은 그 성경이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긍휼의 그릇과 하나의 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설명하면서 왜 이 호세아서를 인용하게 됐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9장 25절 보니까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며,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며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기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창대한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하여 다시 사랑한 자들은 결국 이방인까지 포함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처음보다 더 좋은 것, 나중이 더 좋은 것. 어떻게 보면 정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더 좋아진 것이 아닙니까? 더 좋아진, 육으로 심고 영으로 하나님께 살리고 썩을 것으로 심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아이러니죠. 예? 그러므로 이 말씀은 피조물이 백성이 아닌 상태에서 부여된 말씀인 것이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 배은망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음란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가슴 찡한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언제의 이야기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하도록, 그렇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타락한 후에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난 후에, 왜? 범죄하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깨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지옥 보내야 돼. 그런데 호세아에서 그 음란한 자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 모든 후손들을 다 지옥에 가게 생겼잖아요. 다 심판받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다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은 고매를 데려오는 것처럼, 그 삭슬 주고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아내다. 내가 다시 너희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 그 은혜의 이야기가 로마서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또다시 우리는 불신으로,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으로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새벽거리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택하신 자들, 끝까지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보증하시고 배도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랑하면, 그냥 용서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치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하면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 19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오래 참